오셨습니다. 예, 바울 속회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부 말씀 훈련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구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이부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 받았죠. 근데 본인들이 사는 현실하고는 큰 상관없이 이렇게 느끼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았으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때 천국 데리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계속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 죄라는 걸림돌과 없이 친했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못해요? 자기가 죄의 걸림돌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죄라는 걸림돌이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예전과 같이 그 친한 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다시 친한 사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에 좋은 말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정훈아, 정훈아 돌아와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까요? 처음에 몇 번 하나님 돌아갈게요 하다가 다시 더 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어려움을 주십니다. 정훈아, 정훈아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절대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훈이 대신에 저 대신에 죽게 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끝이 아니죠.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 대신에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저 대신에 제 죄 때문에 죽었다가 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저의 모든 죄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이죠. 착한 일을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저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착한 일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닮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여기 부부가 같이, 저와 같이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자, 저는 사실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 문장이 비교적 당연하지 않은 시절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간 큰 남자 시리즈라고 유행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연령별 간 큰 남자가 다른데 20대는 밥상에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간 큰 남자래요. 근데 30대는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 네, 그렇죠. 많이 공감이 됩니다. 40대는 이건 저는 사실 40대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자, 50대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남자. 60대는 아내에게 퇴직금 어디에 썼냐고 묻는 남자. 7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라고 합니다. 자,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웃자고 만든 시리즈인데 저는 이런 농담이 충분히 통하는 그런 사회 세상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딱 그냥 그 법이잖아요. 딱 고기 먹으러 가자면 고기 먹어야 되고 뭐 하지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농담이 통하는 그러니까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트리면 강 큰 남자라고 막 그때 막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 성경책을 열어봤는데 제 친구 성경책에 이 구절이 이 형광펜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얘 봐라 하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딴에는 이 구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나 싶은데 그 친구는 형광펜에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막 친구들이랑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비결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 현대인들이 볼 때 특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남녀 차별,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차별은 다 틀렸다고 말해요. 미국에서는. 근데 지금 남녀 차별이 굉장히 센 것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변호하는데 굉장히 애쓰는 그 성서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주석서를 읽어도 그렇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도 사도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였냐 아니었냐 막 한참을 논의하면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자가 먼저 복종하라고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이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명령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같은가요 목사님 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면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이 경외라는 거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놓쳤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을 향한 명령만 딱 떼서 보면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25절을 읽으면 남자인 우리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남자를 향한 명령이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음같이 아내를 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서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종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과 권위에 대한 복종과 뭐 이런 그런 게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편의 희생적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가정을 책임지면 그 가족의 일원은 그 남편이 책임지는 것을 믿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따라가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 조금만 고정해 주세요. 보시면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고요? 아까 맞잖아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아내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 전제되어 있는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정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 다음 가정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면 맞아. 저도 부모님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들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사도 바울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할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우리 그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 얘기해 준 내용,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1차적인 책임이 뭐죠?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그 교육을 공경하고 따라야 되는 게 자녀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뭐라 그러죠? 자녀의 순종해야 될 당연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하나 신앙의 모습을 정확히 배웠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을 그 기독교 교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자, 그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를 혼낼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린 것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한쪽은 명령하고 감히 아빠의 말에 한쪽은 찍소리 못하는 순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부모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그 권위에 순종해서 자녀가 따라가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자,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당시 종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는 존재였다고 해요. 이 종들이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9절을 볼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은 종들을 괴롭히지 말고 주인들이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는 종들이나 주인이나 모두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까지 왔어요. 빠르게 왔는데 누구나 이론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알고 있죠. 누구를 만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사랑해야 되죠. 이론은 그래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정확한 교과서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교과서에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이 배웠다고 해서 세상이 사랑으로 넘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죠. 나쁜 사람도 존재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성격상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서로 만난 환경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교과서처럼 딱 사랑하기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내가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았죠. 심지어 주인과 종의 관계도 굉장히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인을 자기의 정욕의 만족의 도구로 많이 봤다. 로마의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자기 정욕의 만족의 도구로 봤다고 합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론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나빠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아내를 막대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고 종을 학대할 수도 있어요. 종이라는 것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데 그냥 다른 집 종은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매 세대 때리고 말았어 라고 하면 착한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집 종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칼로 찍어 죽여버려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냥 때리고 말았어 하면 착한 주인 되는 건데,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모든 가정의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도 했죠. 부인이 자녀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모태 신앙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나머지 가족은 예수를 믿을까요? 나머지 가족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인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서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그런 한쪽만 믿고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전제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예요. 여인, 자녀, 종들이에요. 순종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부당한 힘을 내세우는 것 같은 그들에게 먼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사실.
그리스도인들 부부끼리만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게 제일 쉽잖아요, 난이도가. 사도 바울은 근데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만, 그리스도인 주인에게만 순종하라고 정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억누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나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 순종이, 희생이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가정을 구원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은 죄된 세상과 싸워서 힘으로 이기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맨날 혼내서 제가 변했다면 제가 맨날 정말 많이 혼났을 거예요. 사실은 팔다리도 몇 번 부러지고 온몸이 정상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네, 그렇죠. 혼내서만 제가 변화됐다면 정상일 부분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한데 제가 이런 어른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장로님 아들이었으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임 장로 아들이었으니까 교회에서 거의 잔소리한 사람이 없었어요. 총무였는데 말 안 들었는데 군대 입대 5일 전에 저한테 송구영 신예배 영상 편집하라 그래갖고 제가 영상 편집하기 싫어서 청년들 데리고 이대 갈매기집 가서 고기 먹었어요. 잠수에. 그래서 12시 송구영 신예배 그 새해를 이대 갈매기집에서 맞이했어요. 전화기 막 그때 저희 수련목 전도사님이 막 전화가 오는데, 그러니까 황원빈 전사님 나이였어요. 수련목 전사님이 아니죠, 그보다 좀 많았고 저는 그 곽예빈 전사님 나이였죠. 군대 가기 전 민수 이런 나이였는데 전화기 꺼놓고 청년들 이렇게 선동해갖고 막 그때 이대 갈매기집 가 고기 먹고 막 전화기 꺼놓고 송구영 신예배 거기서 맞이하고 막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군대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전사님들 너무 착해요. 저건 착한데, 그래서 저 젊은이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변해서 지금 주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착합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제 팔을 정말 얼마나 많이 부러뜨리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송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 멀쩡히 살아있어요. 부러진 데 하나도 없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된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변할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변해서 이 앞에서 서서 예수님 사랑 전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된 세상과 싸워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바이블 하이킹 이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죄된 나라를 심판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요. 죄된 나라를 멸망시키면 또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 로마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끝은 또 다른 죄악의 심판일 뿐이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억울한 판결에 유대인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 아픈 거 고쳐주고, 슬픈 거 다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거 먹여주고, 그렇게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은 저자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억울한 판결에 순종하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로마의 법정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찾지도 못했다 그랬는데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정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건 어떤 부모님이건 어떤 주인이건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주인이건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이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이던 예수님 믿지 않는 종이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면서 얄밉게 행동하시는 분들,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분들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전도물품만 딱 그렇게 저 얄밉게 받으려는 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함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교과서 같은 성경, 그 교과서는 정말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오지만 사랑은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다양해서 사람이라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만나는 사람과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매번 사랑을 배워야 하게 됩니다. 이런 아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자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부모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간증을 보면 어떤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떤 자녀는 매일 학교만 가면 사고만 쳤습니다. 어떤 부인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성경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교과서적인 답은 나와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교과서적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때로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 사랑해 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자녀를 키울수록 깨닫는 것은 아내와 자녀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그렇죠?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크면 클수록 느끼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진 않고 제가 했던 잔소리를 저에게 돌려주는 거더라고요. 아빠 마스크 코까지 올렸으라며. 아빠는 왜 마스크 내려와 있어? 예, 제가 했던 잔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크면 클수록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을 함으로써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사역의 원천은 가정이죠. 제가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게 정말로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제 동기들 중에 교회 사역을 너무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봤더니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목사들 일정이 집에 일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퇴근 시간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공동육아 해야 된다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은 공동육아해서 출퇴하는데 나는 남편의 직장을 잘못 만나서 공동육아 못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대놓고는 말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역을 이게 조금만 퇴근 시간 늦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행히 저희 집은 제가 아무리 늦게 와도 아빠 왔어요 하고 안아주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저희 아들, 딸 둘이 와서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제가 비록 설교 준비하느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사실 오늘 놀아주지도 못하고 설교 준비했는데 아이들한테 핑계 댔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들어가는 사진 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 게시글 자유 게시판에 오늘 에버랜드 롯데월드 절대 오지 마세요 라고 제가 여기 사진 올려드리려다가 했는데 정말로 마스크가,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과 사람 간격이 1m도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가 꽉 찬 사진을 사람들이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오늘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날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날 아빠가 설교 준비하느라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해주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가정이 있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도 빨리 이제 설교하고 또 수협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교보문고 가서 이게 책 사주기로 했어요. 오늘 이제 저녁에 가서 책도 사주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가정이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한 명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 대상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가정이 구원받아야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마음 편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누군가에겐 어린이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린이날 왕년에 즐거웠지 않은 추억의 날이 될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린이날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